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놀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름대로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은 잘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의 전통들이 내려왔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계승될 때마다 함께 우리가 이어져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시작하실 때 습관적으로 외우고 계시는 이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오신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도신경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에 사도신경에 대한 본문이 없기에 이것을 외우는 것은 이단이다 라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외우다 보면은 그 내용만큼은 분명 진리의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묵상하며 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멘, 믿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도신경의 프로토타입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칠병이어란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은 음식으로 4,000명이나 먹이고 남은 광조리가 7개나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기적을 보여봐라. 아마도 그 사람들 생각엔 예수님을 마술사 아니면 기술자일 거다.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준이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먹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거룩하고 진실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하여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꾸만 육신의 떡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 앞에 88번이나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인증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를 정말 메시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마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 전부 다 이름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감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급으로 평가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큰 축복을 선사하십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교회를 세울 권세를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울 권세를 주신 것일까요? 사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울 권세는 베드로나 어떠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하여 있는 저희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또 어떤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울 권세는 오직 예수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감히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권세를 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교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의 지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에 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지적 동의와 그로 말미암은 거룩한 실천이 없다면 교회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의 중요한 설립 요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지적 동의, 바로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불균형한 과학 공부 때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다윗이 주장했던 진화론의 논란 때문이죠. 사실 진화론은 과학 분야에서 가설보다도 못한 어떤 공상, 이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일종의 상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화론 앞에 점점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이 놀라운 창조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죠.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 성도 간에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부활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영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정리되고 다듬어져서 지금과 같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도신경이 확정되어서 지금 저희 입술에 맺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만큼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외우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데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서 잘 녹아져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이 내용을 확장시킨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주문처럼 달달 외우는 것이 그칠 것만이 아니라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온전히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내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한 그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런 삶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거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없다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서 어떠한 것이 참 진리이고 어떠한 것이 참 복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반석 아래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잘 정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 안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구원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마다 또한 매 순간 어려운 순간에 놓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